이번 성지의 순례는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에서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스탄불은 교회 역사로 보자면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지만 바울이 방문을 한 도시도 아니고 성경에 등장하는 도시도 아닙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따라서 움직이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탄불은 하루만 이렇게 잠깐 돌아보고 그래 교회 역사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비행기로 튀르키예 남쪽 안탈리아로 먼저 내려갔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에베소와 빌라델비아, 사대 등등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또 사도 바울도 방문했던 그러한 도시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스탄불로 돌아가서 버스를 타고 튀르키예와 그리스 사이 그 국경을 넘어서 그리스로 간 다음에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아덴과 고린도로 갔고요. 거기에서 배를 타고 다시 이탈리아로 건너가서 나폴리에 있는 폼페이 유적을 둘러보고 로마까지 갔다가 저 유명한 콜레세움 앞에서 비에 쫄딱 맞고 젖은 옷을 말려가며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목요일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여행에도 그 은혜와 깨달음이 넘쳐났는데요. 오늘은 제가 고린도를 돌아보면서 깨달았던 에베소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여러 차례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 거의 마지막에 로마로 가서 거기서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쓰고 몇 년 후에 참수형으로 순교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쓸 때에 바울은 이미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요. 에베소와 고린도 두 개는 다 로마 제국의 문화가 꽃피었던, 화려하게 꽃피었던 대도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가서 봐도 정말 2000년 전에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 정교한 건물들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기술이 있었는가 의아할 정도로 정말 놀라운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극장이 지금도 에베소에 있는 연극장입니다. 이 연극장에는 2만 5천 명이 동시에 관람을 할 수 있고요. 지금도 사용이 가능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로 이 장소에서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죠. 사도 바울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런 거 다 우상 숭배고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우상 숭배와 그 신전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던 사람들이 소동을 벌였던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알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저 연극장이 방금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바로 그 연극장입니다. 터키에 지금도 남아있는 로마 제국의 흔적도 대단하지만 또 그리스로 넘어가게 되면은 로마 제국의 문명뿐만이 아니라 이 고대 그리스인들의 문명, 아테네인들의 문명도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은 이미 와서 파르테논 성전을 보았을 겁니다. 아테네의 언덕 꼭대기에 있는 파르테논 성전이죠. 그가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벌였던 장소가 아레오바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레오바고가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그 언덕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봤을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파르테논 신전을 둘러보면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거대했었는지를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갔던 우리 박춘일 목사님을 보는 순간 좀 장난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이 파르테논 신전은 사실은 그리스의 건축가 레고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면서 건축물에 아직도 증거가 남아있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가만히 보시면은 레고 블럭처럼 보이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레고가 만들었다. 그랬더니 박준일 목사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 제가 장난친 것을 깨달았죠. 역사책을 보면은 저 건물은 레고가 만든 게 아니고요. 피디아스라는 조각가와 이 그티노스라는 설계사가 만든 작품입니다.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버스를 한 1시간 반 정도 타고 내려가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나오죠. 이번에 제가 고린도에 가서 보았던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의 관심을 매우 끌었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 박물관에 모여있는 머리가 없는 석상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무서워요. 머리가 없는 석상들만 저렇게 모여 있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은 이 석상들의 머리가 잘려져서 없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머리를 끼울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네킹처럼요. 마치 저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이런 석상들을 대량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의 대리석 품질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석상을 많이 만들었는데 문제는 가끔 가다가 이제 황제나 총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석상을 다시 조각을 해서 다 바꾸기는 시간과 돈이 많이 드니까 몸은 다 따로 제작을 해놨다가 머리만 제작을 해서 그때그때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생산을 했던 겁니다. 몸은 올림픽의 우승자처럼 아주 근육질 몸매에 멋진 옷을 입은 모델을 이렇게 닮도록 그렇게 조각을 해놓지만 만약에 이제 저것을 부잣집 빌라 앞에다 세워놓고 주인이 바뀔 때 주인의 머리만 따로 제작을 해서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문패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2000년 전 고대 사람들은 글을 잘 몰랐으니까. 그래서 저기에 이런 사람이 살고 있구나, 그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이 머리 없는 석상들을 도시의 여기저기 관공서나 큰 길가 그리고 그 도시의 입구에 세워 놓았다가 황제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머리만 다 갈아 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은요, 고대 로마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실용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머리가 바뀌면은 집주인이 바뀌었구나, 머리가 바뀌면 통치자가 바뀌었구나, 머리가 바뀌면은요 황제가 바뀌었구나, 그러면서 머리가 바뀌는 즉시 도시의 질서가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쉽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라든지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실제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유독 머리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가만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자의 머리 다 따로 있잖아요. 우리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다른 머리가 또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싶은데 로마 제국의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들은요, 듣자마자 딱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의 길거리에서는 늘 이런 모습들이 보였으니까. 머리가 없는 석상들이 놓여져 있다가 머리가 바뀌면 도시의 질서가 바뀌는 것을 늘 보았거든요. 골로새서를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 몸이 머리를 붙들지 않는 그런 몸이 있을까요? 세상에 다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골로새의 이단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구나. 머리를 붙잡지 않는구나. 몸은 교회의 몸인데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의 자기들의 욕심이나 혹은 우상들을 갖다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하면은 로마 사람들은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 이제 에베소서로 한번 돌아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바울은 몸과 머리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이시다. 로마 제국에 살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딱 알았어요. 머리가 바뀌면은 온통 질서가 다 바뀌게 되는 거니까. 그 말은 교회가 집이라면 그리스도가 집 주인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도시라면 그리스도께서 도시의 총독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나라라면 그리스도께서 왕 혹은 황제가 되신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이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이야기는 듣기는 굉장히 간단한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엄청난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암이 걸렸는데 신촌 세브란스에서 중입자 치료를 받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은 쉬워요. 중입자 치료를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치료가 가능하기 위해서 세브란스 병원이 해놓은 일이 있습니다. 이 치료기를 하나 들여와서 설치를 하는데 지하로 5층을 팠고요, 지상으로 7층까지 건물을 하나 새로 세워 놓았다고 해요. 그리고 3천억 원을 들여서 4년 3개월 동안 이 치료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입자 치료를 받습니다 라는 이 간단한 말 뒤에는 어마어마한 자금과 시간과 공간이 투입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너무나도 간단한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있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은혜로 너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복되게 하겠다.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 내내 같은 행동을 반복하셨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저 믿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번에 그리스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그 배 안에서 알리라는 사람을 제가 만나게 되었어요. 네덜란드 사람인데 튀르키예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그리스를 지나서 또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건너와서 또 오토바이를 타고 네덜란드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이 사람이 네덜란드 말도 하고 독일어도 하고 저랑은 영어로 대화하고 튀르키예 말도 4개국어를 한답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종교는 이슬람교였어요. 네덜란드는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고향인데 아니 어떻게 교회 가본 일도 없이 이슬람을 믿고 있느냐 물었더니 이유는 간단해요. 원래 부모님이 튀르키예 사람입니다. 노동자로서 네덜란드에 갔다가 자기가 거기서 태어났고 그래서 자기는 네덜란드 국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이 무슬림이니까 자기도 평생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무슬림으로 알고 자랐고 단 한 번도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목사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소개하고 아주 잠깐 동안 복음을 제시를 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더 긴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마음 한켠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네덜란드에 살면서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오토바이 타세요? 저는 못합니다. 오토바이도 못하죠. 4개국어도 못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도 드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부어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줄 아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고요.
이번 여행에서 우리가 따라다니던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돌에 맞고 매도 맞고요, 결국 로마에서 목이 베어져서 순교를 당하게 됐죠. 그 이후로도 지난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도 수없이 많이 순교를 당하였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 이 일이 절대로 가볍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걸까요? 그 대답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이번에 새로 출판된 새 한글 성경으로 보면 개역개정에서 보이지 않았던 단어가 하나 눈에 띄게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계획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합치시는 것입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어떤 단어가 튀어나왔죠? 머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쓰는 개역개정에는 머리라고 쓰지 않고 통일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어째서 이런 차이가 났을까? 여러분, 어떤 쪽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냥 번역의 차이인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이 우리가 말하다 보면 혀가 꼬이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나케팔라이오사스타이. 눈에 보고 읽어도 너무 힘들어요. 이 단어는 아나라는 단어와 케팔로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접두사 아나가 나오면은 다시 한다, 새롭게 한다라는 뜻이 굉장히 강해지죠. 그래서 영어의 analysis, ANA로 시작하잖아요. analysis라는 단어는 다시 풀어본다라는 뜻에서 분석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요. 또 analogy, 로지는 말한다라는 뜻인데 아날로지, 다시 말한다라는 뜻으로 비유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또 케팔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인데 이게 라틴어로 가면 세팔이 됩니다. 발음에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두통을 보통 영어로 헤드에이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들은 조금 더 유식하게 세팔랄지아라고 발음을 합니다. 여기 세팔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뇌염도 엔세팔리티스라고 합니다. 여기도 또 세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여간 케팔 혹은 세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머리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통일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이 통일이라는 단어에 보면은 아나, 케팔 두 단어가 나오는데 원래의 뜻은 머리를 다시 끼워 맞춘다는 뜻이에요. 고린도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왜냐하면 머리가 새롭게 맞추어지는 순간 도시의 질서가 새롭게 다 바뀌는 거거든요.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으니까. 머리가 맞추어지면 그 몸이 다 통일이 되고 이제 질서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라는 뜻은요,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통일되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과 일터와 자연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예술과 교육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머리가 되신다면 그 아래 모든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야죠. 시간은 예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재정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건 통일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잘못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통일이 된 게 아니라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식구들이나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잘 적용이 되고 있는데 회사 동료와의 관계에서는 내 욕심과 혹은 분노나 질투가 먼저 튀어나온다면 그것도 지금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잘 들어보세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는 누구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가요? 여러분이 재정적인 결정을 내릴 때 누구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 누구의 질서가 가장 중요한가요? 그건 머리죠. 바로 그 결정을 내리는 그 존재가 여러분의 머리가 될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엉뚱한 것을 우리의 머리로 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석사의 머리에 끼워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궁금해서 요즘 유행하는 인공지능에게 제가 시켜봤어요. 제 머리를 한번 끼워달라고. 어때요? 그럴듯합니까? 근데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인공지능이 고양이를 왜 저기다 그렸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한사랑교회에 오셨는데 석상이 하나 세워져 있고 거기에 제 머리가 끼워져 있거들랑 얼른 다른 교회로 가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한사랑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제 생각대로 목회를 해왔다면 제 머리가 이렇게 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의 뜻을 헤아리려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휘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살면서 보니까 우리의 인생에, 혹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심지어 이 대한민국에 잘못된 것을 우리의 머리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고린도를 비롯하여서 에베소와 안디옥과 로마의 주요 도시에 세워진 이 석상들에게 폭군 네로 황제의 머리가 끼워진 적이 있었죠. 그때 전 세계가 공포감에 떨었습니다. 그때는 고린도든 아테네든 로마 제국 전체가요, 너무 불행한 거예요. 또 그 악명 높았던 콤모두스 황제의 머리가 끼워져 있을 때는 어땠을까요? 콤모두스는요, 의심이 많아서 측근 가족까지 전부 살해해버린 아주 미친 황제로 유명하죠. 결국 콤모두스 황제의 시대로부터 로마 제국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 살아갑니까? 누구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과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내 멋대로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머리로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머리가 되실 때 나의 인생은 상처와 욕심으로 조각조각 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과 인생이 하나로 통일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실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삼아놓고 여전히 내 멋대로 사는 겁니다. 만약에 로마 시대에 길거리에 세워진 모든 석상들의 머리에 율리스 시저 황제의 머리가 다 끼워졌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반역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였는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반역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요, 이제 내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거잖아요. 옛날 같으면은 누가 우리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은 내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나도 그냥 계속 뭐라고 퍼붓겠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가 되시니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참고 인내하고 다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반대로 내 기본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반역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려고,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시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고요,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우리 대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모른 척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돈과 명예와 건강과 정치를 우리의 머리로 삼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안 되죠.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 각자의 생각이 있는 거 아니겠냐고. 우리에게는 다 계획이 있다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까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의견이 충돌하면 누구의 생각이 더 중요하죠? 우리 여자분들 말씀해 보세요. 누구 생각이 더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뜻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도요, 이미 다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것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는 척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셔요.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잘 안 들을 뿐인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머리가 되시도록 할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없었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날마다 알려주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고요, 복음을 증거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귀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분별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머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288자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면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혹시 그리스도 아래에서 통일되지 않은, 그리스도의 질서에 따르지 않는 나의 숨겨진 영역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 다 내려놓고 부탁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정, 나의 감정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혹시 인생의 고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다른 것들을 머리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질서 가운데에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가장 우선권은 하나님, 나의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이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 안의 욕심과 내 안의 감정과 때로는 분노와 때로 음란함이 하나님 나의 삶을 움직이고 있다면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하나님 높여질 만한 하나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나의 가정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기 원하시는데 주 뜻 이루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질서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